나라에 그 사단법인으로 유언 쓰기 운동본부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일은 뭐냐면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분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또한 인생의 한 고비를 넘겨가고 인생의 한 마디를 끝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글을 남긴다면,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긴다면 무엇을 남기겠는가라는 것으로 이 유언 쓰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한 연세가 많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에 계신 분들까지 오셔서 함께 고민하고 또한 하룻밤을 지내면서 이 유언들을 쓰는데, 이 유언들의 내용을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보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참 많이 쓴다는 겁니다. 젊을 때 또는 한때 나한테 참 소중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연락이 끊어지고 또한 어느 순간에 얼굴을 못 보게 돼서 더 이상 못 만나게 된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즉 사람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젊은 시절에 나한테 고마움을 줬던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참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 가운데는 바쁘게 살다가 깜빡깜빡 잊고 살고 있지만, 또한 굉장히 분주하게 살다가 깜빡깜빡 잊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 잊지 못하는 고마운 사람이 다 한두 명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고 싶고 그 사람들을 죽기 전에 한번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그러한 유언이 가장 많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역시 사람에 관한 것인데, 한때 친했었는데 뜻하지 않은 오해로 인해서 사이가 갈라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교회 안에서, 또는 한때는 회사에서, 또는 한때는 가족들 가운데 굉장히 친하고 마음을 나눌 만한 그렇게 친한 사람이었는데 뜻하지 않은 오해, 그리고 사소한 오해로 인해서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또한 사이가 멀어지게 돼서 만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 임박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그 사람을 만나서 오해를 좀 풀고 싶다. 그리고 만약에 오해가 아니었더라도 정말 내가 잘못한 거라면은 잘못했다라고 사과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을 앞뒀을 때, 또한 사람은 자기의 마지막을 갈 때, 그리고 사람은 자기 인생 가운데 마지막을 마무리할 때 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사랑한다.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고, 또한 내 삶 가운데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소중한 사람인데 뜻하지 않게 못 만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만나서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은 것이,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는 죽을 때 그 울음소리가 구슬프고 사람은 숨을 거둘 때 그 말이 가장 착하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을 앞두고 남기는 말, 그리고 마지막을 앞두고 남기는 말들이 가장 착하고 또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부터 나의 행복 이야기라고 해서 자신의 인생을 반추해보고 또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남기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지 못하셔서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글을 남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또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삶의 흔적을 남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것만큼 큰 유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남기는 말들이 가장 착하고, 또한 그렇게 남기는 말들이 가장 뜻깊고, 또한 그렇게 남기는 말이 가장 의미가 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11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그 11권의 성경 가운데 가장 마지막 성경이 바로 디모데 후서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죽음을 직감하고 두 번째 수감되었을 동안에 여러 가지 분위기로 보나, 그리고 그 당시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네로 황제의 모습으로 보나 죽음을 피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아들과 같은, 자기의 친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이고 이 말씀의 모습인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4절에 디모데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말씀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전할 분위기든지 말씀을 전하지 않을 분위기든지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주체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이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범사의 인내함을 통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럴 때 네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 안 믿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오래 참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필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통독수련회 초등 1, 2부가 연합으로 통독수련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연합으로 통독수련회를 요한복음을 가지고 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했는데 저희 아들도 이 통독수련회 가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갖다 다 읽어왔다고 자랑을 해서 봤더니 줄만 잔뜩 쳐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글씨를 제대로 읽는지 못 읽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경을 1박 2일 동안 계속 본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성경을 읽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또한 유치부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아듣고 바로 아멘하고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복음을 전하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이 성장하는 것 같은데 성장하지 못해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인내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경책하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의 인내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때가 이르리니, 즉 다시 말해서 죄악된 세상의 특징이 온다는 겁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귀가 가려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가 가려워져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겁니다. 선생님을 두는데 어떤 선생님을 두는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아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에 무릎 꿇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것들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이단 종파가 제일 대표적입니다. 이단 종파들은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 단체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무엇에 귀를 기울이는가? 이러한 것들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귀가 간지럽기 때문에, 귀가 간지러워서 이런 것들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또한 이런 것들의 마음을 뺏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자기 입맛에 따라서 나가려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우상에게로 갑니다. 왜 자꾸 우상에게로 가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우상에게로 가겠습니까? 우상에게로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되게 미워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되게 미워하는데 목사님께 와가지고 또는 장로님께 와가지고 제가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목사님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분이 돌아가시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목사님들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목사님들이 있다면은 심히 조심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너무 미워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말씀을 펴주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속상한 거예요. 지금 원수가 너무 미워 죽겠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가는 게 싫죠. 그런데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아무개가 너무 미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무당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임박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무당 없습니다. 뭐라고 하면 부적 써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적 써줘서 내가 이거 풀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적 써줘가지고 이거 해결해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그 미워하는 사람을 없어지게 하고, 내가 누구를 싫어하면 싫어하는 사람을 없어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더 좋습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이 말이 더 좋은 음성입니까? 제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라지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더 좋은 음성입니까? 사람의 귀가 가리워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풍조에 내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에 자꾸 딸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에 같이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것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끔 너는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직분은 하나로 통일됩니다. 여러 가지 직분, 어떤 분들은 찬양으로,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주방봉사로, 어떤 분은 카페봉사로, 어떤 분들은 주차 안내로, 어떤 분들은 예배 안내로, 또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로 모아진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도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모아진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에 보면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증인의 삶, 복음을 전파하는 삶,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명령, 또한 최종적인 우리의 삶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다양한 직분이 있고, 또한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또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은 어느 쪽으로 모여지는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모여진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재직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리고 증인되는 사명, 이 모든 사명을 어떤 영역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부흥하는 나라, 가장 성도가 많이 생기는 나라를 꼽아보라고 하면 누가 뭐래도 베트남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머물렀을 때 그때 통계를 봤는데 베트남에 파송된 선교사 숫자가 150가정밖에 되지 않아요. 그에 비해서 캄보디아에 파송된 가정은 얼마였는가? 그 당시 600가정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국과 그리고 다른 미얀마 여러 나라에 보면은 1000가정이 넘는 선교사들이 이미 파송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트남의 복음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 선교사가 150가정밖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첫째, 비자가 안 나와서 그래요. 선교사로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없고, 또한 비자를 여러 가지 비즈니스 비자나 다른 비자로 얻었는데, 학생 비자로 얻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짓을 하면은, 그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면은 추방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제대로 사역을 못하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장 많이 부흥한 교단이 베트남 띨란처치라고 하는 복음성회, 베트남 복음성회가 가장 많이 부흥하고 많이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은 놀라운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 전파하는데,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저희 협력교회가 있었는데, 그 협력교회 목사님의 고향에 고향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과 그리고 현지인 베트남 목사님과 함께 그 시골 마을을 갔었죠. 그 시골 마을이 호치민시티에서 4시간 정도 떨어진 메콩 델타라는 지역입니다. 이 메콩 델타라는 지역은 원래 예전에 캄보디아 땅이었는데 베트남이 캄보디아와 전쟁을 하면서 빼앗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래서 메콩강 하류의 삼각줄이 형성이 돼서 마치 나일강 하류 삼각줄처럼 동남아에서 가장 쌀이 많이 나오고, 제가 가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게 뭐냐면 진짜 쌀이 산더미처럼 큰 누리끼리한 산이 쌓여 있어가지고 저게 뭡니까 얘기했더니 쌀을 갖다가 푸대에다 넣지 않고 그냥 모래처럼 쌓아놨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산모작이 가능하고요. 또한 제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모내기를 하지 않아도 벼가 자연적으로 자라고, 그리고 자연벼가 있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자라는 야생벼가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잘 자라고 그 정도로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습지로 돼 있고 늪지대로 돼 있고, 그 늪지대에서 이 이삭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다가 향해서 가는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지역에 특산물이 2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 특산물이 2개가 있는데 뭐냐면은 쌀이 가장 많이 나오고, 2번째로 파인애플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쌀이 11종류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 쌀이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 일반 쌀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알람미라고 불리우는 긴 쌀, 그리고 그 찹쌀까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쌀이 11종류가 나오고, 또한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파인애플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에 부산물처럼 하나 더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쥐가 그렇게 유명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쌀이 워낙 많으니까 그 쌀을 먹는 쥐들이 엄청나게 번식을 하고 엄청나게 쥐들이 부흥을 해가지고 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쥐도 보통 쥐가 아니라 뭐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그래서 여기 분들이 쥐가 워낙 많아가지고 뭘 먹냐면은 쥐를 먹는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가면은 그 현지 교회에서 쥐를 대접할 수도 있는데, 제가 거기서 저는 목사님 그만, 저는 죽어도 안 먹습니다. 저는 절대 안 먹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쥐를 먹는다면 저는 집에 못 들어갑니다. 아마 저희 아내가 쫓아내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쥐가 유명하고, 그랬더니 거기 옆에 있던 베트남 목사님이 분위기를 파악하고 뭐라고 하냐면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호치민은 쥐들이 쓰레기통에서 살아가지고 더러운 쥐인데 자기네 고향쥐들은 쌀만 먹고 자라가지고 굉장히 깨끗한 청정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다고, 깨끗하다고, 아무 병도 없다고, 그래도 저는 절대 못 먹는다고 그렇게 손사래를 쳤어요. 그랬더니 또 이 선교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수적인 특산물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쥐가 많으니까 뭐가 많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쥐가 많으니까 뱀이 많죠. 그래가지고 또 뱀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가서 밥을 먹을 때 쥐 아니면 뱀이 나올 확률이 있는데, 그냥 그분들은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거니까 알아서 잘 드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갔는데 진짜 정체 모를 고기가 있고, 그리고 정체 모를 이렇게 그 생선이 있는데 그 짧게 자른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선교사한테 뭐라 물어봤더니 장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유심히 봤는데 왜 장어에 비늘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왜 장어에 알 수 없는 모양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국물만 찍어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잘 보냈습니다. 그 다니엘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채소만 먹으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같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를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소개시켜주는데 그 옆에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이 흐르고 있는데 해수면이, 강과 이 마을 해수면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조금 더 낮은 지대에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강가의 낮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홍수만 나면, 비가 많이 와서 홍수만 나면은 교회가 늘 잠긴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진짜 이렇게 그 물이 찼던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는 말로만 해서 오늘은 사진도 준비해 왔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죠. 첫 번째 사진을 하나 자막으로 좀 보여주시죠. 저게 교회입니다. 저게 그 현지에 있는 교회인데 저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 물이 찬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어떤 법이 있냐면 정해놓은 장소 외에서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법이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기서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교회도 굉장히 오래되고 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홍수가 나면 저렇게 됩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저게 교회 앞인데 교회 앞마당에 물이 찬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에 물이 차니까 어떻게 왔냐면 배를 타고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보시면 저기 나무 목선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배를 타고 홍수가 났는데 배를 타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홍수가 많이 나가지고 교회 안에까지 물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저게 교회 안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안에 물이 차가지고 배를 타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배를 띄워놓고, 그래서 제가 갈릴리 바다 예배가 이런 것 같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여기 성도들이 성전 안에 예배당 안에 물이 찼는데 거기서 배를 띄워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 사진은 어떻게 없어졌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가운을 입고 가운을 갖다 이렇게 허리에 묶었어요. 왜냐하면 물이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허벅다리까지 물이 차서 성도들은 저 배 위에 올라가 있고 목사님은 강단 위에서 가운을 갖다 허리춤에다 묶고 그리고 성경을 들고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의자가 하나 둥둥 떠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죠. 그리고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건축원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2층으로 지어서 물이 차더라도 예배당에는 물이 안 들어오게 해서 거기서 좀 더 편안하게 예배를 드려보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물뱀 같은 게 싹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그렇게 저렇게 배 타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아까 그 성전이 1층이라서 물이 차니까 2층으로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 예배당 위에서 2층에서 조금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면 어떤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약 2천만 원 정도, 거기서는 2천만 원 정도면은 교회를 하나 충분히 지으니까 그걸 갖다가 헌금을 준비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거기 주일학교 학생들이에요. 거기 주일학교가 생긴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갖다가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거기 현지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건물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홍수가 나는 게 잘해야 3년에 한두 번 나는 거고 5년에 한두 번 매년 나는 것도 아니고 잘해야 3년에 한두 번 날까 말까입니다. 그러면은 배 타고 와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바지 걷고 와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면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이 필요하냐면 어린 아이들을 위한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한 그림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그 성경 값이 거의 5만 원, 6만 원 정도, 칼라 인쇄를 넣는데 그 성경이 5만 원, 6만 원 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 베트남 한 달 노동자 임금이 얼마냐면 15만 원일 때입니다. 공장에서 12시간을 일하고 한 달에 2번 쉬면은 15만 원을 월급을 받아요. 근데 그 월급의 3분의 1이 넘는 거의 반에 가까운 7만 원 정도의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성경을, 우리는 건물 필요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아이들에게 읽힐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저렇게 오고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 예수님 전할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성경을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만 끝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처음에 200만 원어치 성경을 사드리고, 많이 사달라는 얘기도 안 하세요. 왜냐면은 혹시 남아 돌아가지고 성경이 헛되게 쓰일 바가 애들 숫자대로 해가지고 딱 그 숫자대로만 사달라는 겁니다. 애들한테 한 권씩만 갈 수 있게. 그리고 나중에 또 부흥되면은 그때 또 성경을 사달라는 거예요. 또 부흥되면 또 성경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트남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로구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쳐서 전도하는 것에 이분들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마음 가운데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완성이 됐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당은 아름답게 지었는데 교회 내에서 어느 순간 말씀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있는데 성경을 읽는 성도들의 숫자가 갈수록 줄어가고, 성경을 읽기는 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고, 설교는 듣는데 설교를 흘려듣고, 또한 말씀에 대해서 다 아는 내용이라고 얘기하고, 또한 예전에 한번 다 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예전에는 어마어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재직의 직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직분을 다하라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너는 가르치고 이 말씀을 전파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배워야 되는 거죠.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베트남 교회에서, 베트남은 우리나라보다 문맹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특히 시골 마을에 가면은 거의 문맹률이 60%가 넘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뭘 하냐면, 성경을 가르치는데 글을 모르니까 거기 학당을 열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글씨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이, 심지어 마을에 있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와서 글을 읽어요. 글을 배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서 글을 배우시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글을 배우시고, 그 허리가 꼬부라진 베트남 할머니가, 그 온몸에 주름이 가득하고 눈이 보이지 않는 그 베트남 할머니가 교회 와서 글을 배우시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이 읽고 싶어서. 성경이 읽고 싶어서 글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싶어서, 그리고 내 신앙을 남겨주고 싶어서 배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며 말씀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낙심하지 말고 인내함으로써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허탄한 것들이 차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서 마음 가운데 귀신이 나갔는데, 그 귀신이 떠돌다가 다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왔는데 그 사람 마음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왔단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말씀에 빈틈이 생기면 그 틈을 비집고 세상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낯선 것이 돼버리고, 말씀이 생소한 것이 돼버리고, 그리고 습관만 남아서 그 습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나라 이 땅에 성경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우리가 이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끔 되기까지, 북한에서는 고위 간부 하나가 기관총으로 총살을 당했는데 그 총살 당한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집에서 성경이 발견되어서. 읽은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고 집에 성경이 한 권이 발견되어서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이렇게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의 피가 흘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내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전해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귀히 여기고, 이 성경을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파하는데 온 힘을 당하는 것, 너는 전도하는 것에 내 직무를 다하라. 즉, 이 말씀을 붙잡는 것에 내 직무를 다하라는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신령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재직들이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검사라고. 제가 검사한다고 읽으시겠습니까? 집사님 이번 주 성경 몇 장 읽으셨습니까? 못 읽었습니다. 손바닥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경이 읽어지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목회자들부터 또한 우리 장로님들부터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부터 그리고 우리 모든 서리 집사님 그리고 모든 재직부터 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힘이 되어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는 그러한 구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수가 날수록 먹을 물이 없습니다. 교회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말씀은 희귀해지는 것 같습니다. 직분자가 많아질수록 교회 기관이 많아질수록 말씀은 갈수록 더 희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서 이 말씀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말씀의 직무를 감당하는 우리 구독교회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